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사사건건 오해를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짓밟기조차 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입히기도 하고 힘과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상대 못하면 뭐 망가지는 것이죠. 아니면 피할 수도 없고 이 극복을 해요. 극복을. 대개는 이제 정죄하고 보복하고 당한 만큼 되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뭐냐니까 평생 보복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상대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몰락을 했다면은 정말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면서 한 그 마음을 품고 산 것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영혼이 힘이 있고 계속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뭐 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 내가 완전히 인생을 이 사람을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리 당하도 내가 그걸 뒤집을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쉽게 보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당하지만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당해도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상대를 하고 또 상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도 인생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딱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와도 도리어 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도리어 그냥 족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는 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또 그렇게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그 원수를 극복한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완전히 굴 속에 지발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 누워서 있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딱 이 케이스죠. 지금 부하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죽이고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권면하고 막 환희를 지르면서 막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막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복수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마음을 다윗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원수를 이기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돌아가는 사울을 뒤쫓아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진심을 보입니다. 그 바깥에 그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다윗이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 다윗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미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울을 사랑하고 있고 인내해 왔고
전혀 해칠 마음 없고 왕될 마음 없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합니다. 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은 믿음으로 그 원수를 상대해왔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심이 통할 수가 있어요. 진심.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나는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에 대한 애정과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좋은 기회입니까? 굉장히 유혹이 될 수가 있었죠. 그거 죽이고 이랬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 쫓기고 당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원수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신앙은 뭐냐? 억울하고 비참한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정말 멋지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아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 놀라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당하면서도 원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비방과 억울함을 말씀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당장 끝내고 싶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저주를 퍼붓든지 의절을 하든지 끝내고 싶은데 그리 못해요. 그리 못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소리가 괜찮아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기대, 그 사랑,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신뢰, 그 영혼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긍휼, 이 두 가지 마음이 원수와 같은 너무 절망적인 그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 자세고 믿음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냐 유혹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치고 왔죠. 거의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침략하게 하는 바람에 철수를 했다가 또 다시 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했지만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000명을 정규군을 데리고 엔게디 황무지가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3절 4절 읽어보면은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참 묘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추격을 하다가 사울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그리고 일행들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 우리는 뒷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밑에 그 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발을 가리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좀 씁니다.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우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변을 본다, 또 하나는 잠을 잔다. 이 두 가지 다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방심을 해서인지 아니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사람 데리고 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굴을 수색하지 않고 사울 혼자 그 굴 속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두고 다윗의 일행 사이에 아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다윗의 일행은 사울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이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수행원들은 기회다고 여기서 끝을 내자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직접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분명한 원칙을 제시를 하고 막 충동되어 있는 그 수행원들을 막 금했다 이렇게 된데 7절에 금했다 이렇게 된 금했다고 하는 거 막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소리를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강하게 욕을 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제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이제 곧바로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빨리 되면 될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아니면 유혹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자고 있든지 뭐 딴짓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이 기회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냐 유혹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분별력을 많이 길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판단하고 그르치는 것은 이 말씀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면 이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손볼 기회가 왔습니다. 또 아니면 비근한 예로 따끔하게 야단칠 기회가 왔어요. 아니면 막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죠. 아내들도 이런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속에 이제 못 해놨다가 참고 있다가 한 날을 딱 잡아가지고 남편을 한번 족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장사하는 날이 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딱 저럴 기회가 왔어요. 딱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딱 눈을 부풀어리고 한번 해대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유혹이냐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가 유혹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달라요. 해보면 일이 훨씬 악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아무리 뭐 자기의 원하는 효과를 내리고 해도 도리어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바뀔 남자 누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돈을 지금 크게 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고 제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냐 유혹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촉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굉장히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건 100%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서 당신을 위해서 마련해둔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뢰를 하고 그분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에 의해서 막 마음에 막 흥분이 되고 막 안에서 갑자기 충동이 올라오고 말이지. 이거 막 이번에 놓칠 것 같으면 막 영원히 놓칠 것 같고 이때가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이리 고민해보고 저리 고민해보고 하나님 뜻일까 아니까 몇 번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판에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딱 봤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막 내가 막 기대했던 100%의 찬스입니다.
그거는 유혹일 가능성이 많고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서 그때 한번 멈칫해야 돼요. 멈칫하고 그래서 한번 딱 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그에게 붙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다윗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리를 가만히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원칙과 비교하면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100%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은 쓰면 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사울로부터는 끝까지 지켜준다. 아마 이 말은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직접 원수를 갚거나 죽이라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신하고 맞지 않고 그 성경 전체의 정신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 얘기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작은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 이게 초기 안 살아있으면요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하나님 뜻하고 내 생각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한다. 그렇지만 너는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그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 문제. 반면에 다윗의 논리는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본인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엄청난 묵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신 종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종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별한 종을 개인 관계 때문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사항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다. 그렇게 그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살아있는 이유는 문제가 많고 또 그는 하나님께 폐위를 당했고 선언을 당했고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문제가 많지만 아직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생하고 쫓겨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쫓겨다니고 좀 더 고생을 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사울도 하나님의 때 처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불러들여야 되고 그 판단을 내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생해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지연해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자기를 핍박하거나 원수 같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스스로 복수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자리에 서리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그 자기 욕심입니다. 보복심리가 있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성급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할 말이 참 많아요. 사울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이죠.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100% 확신하고 딱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야, 다윗 저 사람도 야망이 있네. 저 사람도 못 기다리네.
저 사람 정말 왕 되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야. 전부 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국 사울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다. 영원히 피를 흘리는 사람으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상태로 계속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그것이 자기를 지켰던 아주 중요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굴속에 들어온 것은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 욕심 없어요. 나 왕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 내 뜻대로 안 살아요. 그거는 아직 시험거리가 없어서 그럴 때 참 많아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진짜 천우신주에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었을 때 턱 앞에 있었을 때 한번 네 하는 거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본심을 한번 시험을 했고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야망이나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덜컥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신앙 원칙, 말뚝을 몇 개를 딱 박아놔야 돼요. 앞에도 박아놓고 옆에도 박아놓고 뒤에도 박아놓고. 여러분 소 움직이지 않을 때 말뚝을 딱 박아놓고 고삐를 딱 메고 있으면 소가 못 도망가요. 뺑뺑 돌기만 하지 어디 못 갑니다. 우리 인생에요 말뚝을 몇 개를 박아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내 것을 내가 절대로 챙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가진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겨준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공평하게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안 쓴다. 몇 가지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칙, 뼈에 새기는 그 신앙적인 원칙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수행원들은 뭐 당장 죽이라고 막 그냥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 성경책을 읽고 뭐 기도를 뭐 하루 이틀 해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 순간에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신앙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막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것은 내가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 신앙적인 원칙이죠. 개인적인 원칙, 오기 같은 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신앙적인 원칙.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처럼 붙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게 하고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호흡이 팍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훨씬 더 냉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야, 그래서 막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유혹이었구나. 야, 여기서 내가 딱 한번 멈춘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었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들국수에 걸려 가지고 내가 인생을 끝낼 뻔했구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벌써.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피나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묵상하고 그 원리를 자꾸 세워나가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니까,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넓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계속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살아있는 양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굴속에 또 숨어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이든지 아니면 숨어 있든지 그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뒤에 따라 나갔다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윗은 조용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베었습니다. 아마 용변을 보든지 아니면 잠을 자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겉옷을 옆에 벗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의로움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아마 옷자락을 잘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이 굉장히 찔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이 찔렸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가 될 수가 있죠.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옷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신분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베면서 안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동안 당한 그 고통을 대각 봐주고 싶은 그 충동이 속에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옷만 베고 가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막 속에서 막 정오심이 막 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이거 큰 죄다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영성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 생각, 이 충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일을 거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 정도 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이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들, 이 죄성들이 올라와가지고 분노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성질 팍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는, 양심이 찔릴 수 있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섬찟할 정도로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죄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상처가 깊이 남아가지고 옷을 베면서 그냥 찔러버릴까, 그냥 그 충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나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얼굴을 탁 보는 순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쫓겨다닌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안 나타났는데 자기가 강자위치에 딱 서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때, 걸려 딱 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안에 굉장히 그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끔찍한 이 문제들이 남아있고 하는 것을 놀래가지고 굉장히 양심이 찔렸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악한 충동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악한 충동이라는 게 편안할 때, 좋을 때 안 일어나거든요. 정말 위기일발의 상황,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인생이 걸린 이런 문제일 때 이 작은 악한 충동 하나가 판단을 완전히 거르치게 되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여성 총리의 눈물 이래 가지고 조선일보에 그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영국 그건 신사도의 나라지 않습니까?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총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마가리트 대처 여사도 눈물을 흘렸는데 마가리트 대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다 끝나고 나서 관제를 떠날 때 눈물을 흘린 것은 상관없지만은 이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이 여성 총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아직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 보름 남았는데 왜 먼저 눈물을 보이느냐? 그러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울분을 보였단 말이지.
이거는 총리로서 이거는 너무 약한 모습이고, 이거는 백성들이 공분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국 호랑이는 큰 배를 운전해야 될 선장인데 그렇게 쉽게 약한 감정을 보여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이 중요한데 건물을 잘 운전해 나가는데 딱 와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민예수를 굳게 딱 잡고 캐리온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라. 이게 영국의 정신이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잘못된 충동이 한순간에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역시 그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완전히 부정당하고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니 죽고 나 죽자 그냥 있는 성질을 다 내는 바람에 완전히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 때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 이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근거하면 우리의 양심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괴로워하고 스스로 알아서 회개도 하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당신 그 정도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빈틈을 보이면 마귀가 팍 와가지고 완전히 일을 한순간에 그렇지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야, 내 안에 이렇게 무서운 살인 충동이 있구나, 무서운 약한 감정에 노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의 문제, 참았다 못하놨다 그냥 한번 쏟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섬찟할 정도로 된소리가 날 정도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 어떤 충동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이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느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혀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굴을 떠난 후에 잠시 후에 뒤를 따라 나가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한 첫 번째 변호는 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충동을 당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회만 되면 사람들에게 막 다윗을 막 비방을 했고, 그리고 뭐 다윗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고 지금 나를 죽이고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온갖 안 좋은 소문을 다 퍼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본심을 얼마나 밝히고 싶었습니까? 다윗은 일절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정말 자기 본심을 간절히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꾹 참았습니다. 서둘러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제를 보내가지고 뭐 그냥 이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도 일절 험담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상을 알리는 일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는 비방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참 억울해요. 지금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막 비난까지 당해야 되고 수모까지 당해야 되고 모함까지 당해야 되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야 되니까 막 그 얘기를 듣고 이러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거나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하면 변호할수록 예리한 비방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피를 더 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야 돼요. 이때 다윗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신원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억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야 되는 거죠. 억울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편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그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은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 주시든지 하나님의 때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상 모략이나 비방의 말을 듣고 반격을 하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으로 들어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변호하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배 악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쳐버려요. 더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악한 자는 상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산상설교에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자는 상대를 하면 안 돼요. 상대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펀치로 우리에게 되돌려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입을 막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를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승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붙잡고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애매한 사람 다 죽여놨어요. 다윗은 꼭 참고 하나님만 상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사울 한 사람을 딱 대놓고 할 말 안 할 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이게 승리지 않습니까?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놓고는 당신은 이미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다. 너는 이미 칼로 찔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놨다. 하나님의 승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울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주님께서 기회도 안 줬는데 자기가 변호를 하고 자기가 전부 다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께서 그럼 내가 뭐하냐 이놈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자기 손에 붙이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일행과 나누었던 대화를 다 알려줍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사울을 죽이자는 것이었는데 나는 왕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내 자신의 확고한 신앙적인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영혼,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서 고통을 당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입을 다물고 기도하며 기다려온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윗을 죽기 살기로 색치려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반역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끌고 다녔어요. 다윗은 사울이 주는 그 중압감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사울의 불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감의 결여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온 것인데 이것을 사울에게 다윗에게 애매한 애꿎은 다윗에게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위협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조목조목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죠. 다윗도 사실은 짚어주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짚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다윗에게도 유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오해될 수가 있었고 다윗도 감정이 있었고 다윗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울하고 다윗은 굉장히 애매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니까 이런 애매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관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점검한 거예요. 내 동기를 점검하고 내 속에 죄성은 없나?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지금 깨끗한가? 거리끼는 것은 없나? 내가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없나?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회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회피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저런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싶으면 누가 없겠습니까?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또 높은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또 악한 마음을 가졌구나. 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이런 수많은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정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애매하면서도 예민한 문제를 두고 당당하게 사울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리낄 게 없다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도 거리낄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죠. 이게 당당함이고 이게 자신감인 것이죠. 사울은 이게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꾸 연연해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당당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패가 난 겁니다. 다윗은 자기와 싸워서 이겼고 사울은 자기와의 싸움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런 사울에 대한 또 바른 태도에서 또 이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다윗은 진정 사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진실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 왕의 그 변화에 대한 그 기대를 아무리 현재 관계가 안 좋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더라도 끝까지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요 그를 견디게 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에 못을 많이 박았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줄 모른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 당장 묘질 내고 싶고 의절하고 싶고 관계를 끝내고 싶고 그냥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저주 퍼부고 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 못해요. 참고 기다려주고 또 내가 못을 당하지만 또 기도해주고 왜 그래요?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하여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아마 평생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는 비참하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이었던 것이 이 싸움을 다윗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되었을 때 악이 갑자기 힘을 쫙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원수에 대해서 또 보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쫓기면서도 많은 유익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순간도 사울 때문에 마음을 놓은 적이 없었고
늘 불안했고 늘 아슬아슬했고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딱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자랐어요. 늘 깨어 있었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동기를 점검해야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그것 자체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꺾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 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삶이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처럼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철저히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얻은 것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